원래는 안경을 안 썼어요. 이제 50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숫자가 먼저 겹쳐 보이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게 됐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뭐 깜깜하니까 안 쓰는데요. 안 쓰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지금 약간 흐려 보이네요. 그래서 안경 안 쓰면 대충 살아요.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아예 안 보일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가까운 거에 웬만한 거 속눈도 잘 보입니다. 안경 항상 안 써가지고 내일 꼭 쓰러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가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믿으십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 믿음이 이제 딱 표현되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용이 나오자마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삭을 낳는 문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번투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께서 즉각 알아보고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라고 믿었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침상째를 친구들이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오래된 용어냐? 옛날에 중고등부 나왔고 하면 애들아 사개월하고 들어봤니?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에요. 상당히 당황했던. 그래서 침상째 친구들이 배우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자마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해가지고 침상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보이시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만약 예를 들자면 믿냐? 그럼 제가 네 예수님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몰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이삭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내용도 그 내용이죠. 1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내용,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은 아주 맞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을 주시겠다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당장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제 아브라함은 살았다고 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그렇게 강건하고 계속 성장하고 막 계속 단단하고 막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막 이스마엘 낳고 막 이래.
이제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문제니까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자기 여종 하갈과의 관계에서 애를 낳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뭔 소리 하냐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래야습니다. 애를 낳아버렸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애가 워낙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라도 감사하니까 그냥 이스마엘 후손이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무슨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자기 목회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했던 것들은 다 열매도 있고 결과도 좋았는데 조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들은 조금 안 좋았다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 불믿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불신앙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이게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인간적인 방법.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아브라함 나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마엘 낳을 때 나이가 나와요. 한 10년 동안 내용이 딱 중간에 그리고 다시 99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어도 그게 믿음이 아니라 또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뭐 믿음이 강건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니 믿음이 다 강건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진실한 분들이시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내 믿음이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 절실하게 매달릴 때 그 믿음이 강건할 때가 있었다는 게 생각날 때가 있으시죠? 네. 항상 믿음이 항상 그렇게 강건할 수는 없어도 믿음이 조금 이렇게 계속 꾸준히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믿음만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슬럼프가 있기도 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예.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을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애를 못 낳죠. 그러니까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이걸 너무 확대해서 해가지고 확실히 이거는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믿어봐야지. 이거는 좀 불안할 수가 없어. 뭐 가능성이 있는 것만 믿는다 이것은 절대 아니죠. 근데 가능성 없으니까 믿어봐야지. 이것도 조금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다고 하는 것은 애 못 낳지. 근데 애 반드시 낳을 수 있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바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반드시 주시겠지. 꼭 주셔야지. 이것은 꼭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못된 것은 목사님이 교정해 줄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꼭 될 것이요. 막 이거. 옛날 유명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 홍수가 나버려가지고 막 강이 넘쳐버렸어. 근데 뭐 거기 건너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못 간다고 여기 홍수 나고 지금 큰일 난다고. 아니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가다가 입수하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서특별 나버렸대요. 믿음이 있는 이렇게 입수를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될 거라고 꼭 믿어보면 꼭 될 것이.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다가 물도 없고
고기도 먹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마다 믿음이 약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금방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안목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그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제 모세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없을까요? 이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해가지고 가난다에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 사라져요. 사람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면 어이가 아니 그 호메를 갈라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아무도 건져내지 못한 몇백 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는데 그것이 엊그제 같은 일인데 찬양할 때가 엊그제인데 지금 이것이 뭐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다고? 말이 무엇이야?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정신이 있냐고 이럴 것 같은데 사람이 안 그래요. 하나님께 도움 받을 때하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하나님 도움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생각이 나오는데 이제 물이 엠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어쩌는가 보죠. 그러니까 죽겠으니까 이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다가 이제 본심은 아닐 수 있는데 막 원망이 나오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시험 드는가 이렇게 하나님 걱정하셨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 모세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 안 해요. 반석에서 샘물 나고 그걸 보다가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적당히 타협했어요. 저는 어디에 있을 것 같냐면 물이 없으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죽을 것 같은데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원망 안 하고 기절할 것 같아. 오늘 죽겠는데 네가 있어요. 반석에서 샘물 나온다 하고 믿고 믿음으로 간단하게 크게 붙을 것 같아. 아무도 힘들어. 원망하면 안 돼. 참다가 기절하는 거야. 반석에서 샘물 나오면 하나님 감사하고. 사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야 우리 없을 때 함부로 원망을 안 하게 되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제가 이제 자비랑 살고 이러면서 감사할 때 없어 해가지고 늘 재정을 믿음을 구하면서 사니까 좀 상처가 있어요. 믿음으로 재정을 구하면은 안 와. 우리 어머니 늘 그러셨거든. 나는 겨울에 연탄 몇백 장 사놓고 김장 해놓고 쌀 한 가마니 있으면 최고 안정감을 느낀대. 사람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그런 안정감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필요하잖아요. 지금 와버려야 돼. 그리고 얼마만큼 오면 좋아요? 좀 넉넉하게 오면 좋지. 근데 기도할 때마다 몇십 년 동안 기도해봤는데 늦게 와. 그렇게 아쉽게 할 때 안 와. 늦게 오고 조금 상처가 있었거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힘들어. 늦게 오고 조금 오잖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의 안목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어째 이삭을 100세 때 줄까? 75살에 불렀으면 한 78살 때쯤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주변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 나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믿음의 간증을 할 것이며 얼마나 편해. 이스마엘도 안 낳고 이스마엘 낳은 바람에 지금 인류 역사는 힘들어.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우는 바람에 막 인류가 고통스러워. 그런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늘 좀 고민이었거든요. 확실히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 늦게 응답되잖아. 있었는데 50대가 되고 믿음의 안목을 젊은 날 제가 9살 때도 교회 다녔는데 진짜 믿음의 안목이라고 하면 50살부터는 생기더라고요. 딱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이삭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예수님 믿는 거고요. 하나님 주권에 속한 영역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주시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주시죠. 성경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제가 이해가 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됐는 거다.
그동안 나한테도 재정이 그렇게 왔다는 내 믿음이었구만. 네. 이 간사할 때는 늘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밥값하고 차비가 제일 중요한데 밥값이 없는 것은 괜찮아요. 캠퍼스 가서 한번 활동하고 밤에 늦게 공동생활집에 가서 공동생활집에 있는 밥 먹으면 돼요. 근데 차비가 없으면 캠퍼스를 못 나가니까 정체성이 흔들려버려요. 내가 이거 못하고 있는 거.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간사활동을 해야 내가 간사로 정체성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너무 쓰다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차비를 달라고. 그러면 응답이 확실한 거예요. 돈을 보냈다고. 그래서 은행에 가봤는데 안 왔어. 카드로 수도 없이 찍어가지고 돈을 안 와. 그러면 제가 이제 회계비였는데 믿음이 옛날 거 회계했는데 누가 무슨 용으로 돈을 안 보냈을까? 막 이런 사람이 생각이 이상하게 가버려요. 좋은 학교 맨날 어느 날 너무 쓰다가 사람이 너무 쓰다니까 죽었더라고요. 그때 의왕시에 공동생활집에 있는데요. 인덕원역까지 걸어가요. 차비가 없어. 차비가 없는데 이제 캠퍼스 가겠다 무작정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인덕원역까지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거다. 아니면 땅에 누가 떨어져 있겠지. 하고 갔는데 하늘에서도 안 내리고 땅에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인덕원역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매표소로 가라. 이런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창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제 마음에 가서 그 사람이 뭐라 혼낼 것 같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고 뭐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피하게 죽어도 못 참습니다. 안 됩니다. 계속 매표소에 가서 그 죽어가는 목소리 죄송한데 표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한 구간에 500원씩 하잖아요. 옆에 이렇게 수북 이렇게 주황색 표가 쌓여 있더라고. 그걸 하나 주더라고. 금액이 기록이 안 돼 있어. 한 번에 한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그 표였어.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한 번 하지 두 번 어떻게 하겠을까? 정말 아슬아슬했다. 이거 다시는 못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또 이제 차비가 간단하게 결국 차비가 떨어졌어. 제가 그 전에 결단한 거예요. 차비를 하나님 주셔야 감사를 하는데 왜 차비를 안 주실까? 그것은 아마 나보고 쉬라는 소리가 분명하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차비가 없으면은 공동생활집에서 맛있게 밥해 먹고 푹 쉬어야지. 이렇게 그날은 쉬는 날 내내 차비가 떨어지면 공동생활집에서 푹 쉬었어. 맛있게 밥해 먹고 푹 쉬었습니다. 저녁도 좀 학생들한테 전화 와서 간사님 왜 캠퍼스 안 나오셨어요? 차비가 없어서 못 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대 간사하고 이랬대요. 광주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가기 힘들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몇 번 갈아타고 몇 개의 도시를 지나서 학교를 가야 돼. 광주는 버스 한 번 타면 다 가거든요. 지금 넓어져서 좀 전화하는데 옛날에 조금 있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차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 다음 학생들이 전철 10,000원짜리가 그때 하나 있대. 10,000원짜리 이렇게 그거를 사다 주는 것입니다. 학교 스쿨버스 표를 갖다 주고 한 학기 있는데 쓰고 남는 만큼 떨어질 만한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배짱이 생겨가지고 나는 배고파서 설교 못한다. 밥도 안 먹고 가니 밥 먹으면 난 설교 못하고 얘들이 모임하기 전에 항상 떡볶이 같은 거를 제가 사다가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로 이제 차비가 떨어지는 기억이 있어요. 예, 그때 막 차비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돈이 좀 메마른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돈이 없을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더라고. 어떻게 살긴 살아요. 지나 보면은 어려워도. 근데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상당히 괴로워.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믿음의 도전이었죠.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애들 셋이나 되니까 힘들잖아요. 화장실에다 손 씻고 나온다. 그래 돈이 없으면 어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돈이 없을 것 같은 시달림이 오고 장래가 걱정되고 그러면은 이것은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당장 이것은 내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돈 문제보다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막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돈이 있는가 없는가 상관없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면 또 돈이 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믿음 강건해지니까 바로 돈 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알았어요. 당장 돈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다. 믿음이 강건하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요. 이게 이삭 못 낳을 줄 알고 이스마엘 낳으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못 기다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성도들이 좀 깝깝해 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모르면 이제 저는 믿음이 완전히 좀 기도의 방향을 쓰겠다고 성도가 언제까지 기도할 것입니까? 이 사소한도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성도님도 훈련시켜야 되는 자리를 또 다 좀 믿음으로 훈련. 옛날에 항상 막 급하다고 막 문자가 와요. 못 살겠다고. 제가 좀 상태 분명하거든요. 예. 외부에 강의하고 오면 이렇게 따뜻하게 교회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고 또 동생들이고 이랬기 때문에 아야 네가 보낸 문자를 한번 돌아보라. 이것이 믿음이냐? 정신 차려. 막 이러면 정신 안 차리고 숨기려고 그래요. 교회 많이 따라오고 이랬어. 어떤 자매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이제 대안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고 막 이랬었는데 대안학교 그만두고 종로에 있는 파고다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가 된 겁니다. 영어 강사가 됐는데 코비드가 와버렸어요. 강사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코비드가 초기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유지되는데 우리 새로 강사가 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고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롭죠. 돈도 못 벌고 학생도 없으니까 나하고 손좀 벌도 못 주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믿음을 돌아보라고 제대로 말해보면 교회 떠나본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드럽게 살짝 이제 조금 걱정돼서 문자를 보냈어요. 보낸 문자를 다시 보고 그 문자에 보면은 집사님의 믿음을 수술할 수 있을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가 저희 손님들 가르치기를 돈이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베드로도 바람이 부니까 마음이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자꾸 의식의 자리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사람이 바람이 불면 무섭죠 당연히.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바람이 불면 무서워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이 괴롭죠. 동물들은 믿음이 없어. 우리는 바람도 느끼지만 예수님을 믿어.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둘 다 있을 게 괴로워. 바람이 부니까 무서운데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난 바람 안 무서워. 나는 확실히 믿고 있어. 이러면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서운 마음이 더 크냐? 무서운데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믿음이 더 크냐? 이거를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많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잖아요.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 어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더 큽니까?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면 성도님들이 돌아보고 연락이 오거든요. 이제 이 집사님도 돌아보라 했더니 돌아보고 문자가 왔어요.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자기가 돌아봤더니 확실히 이것은 학생 수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의 문제인 것 같다고. 실제 믿음의 문제겠습니까? 학생들이 오면 다 해결돼 볼때 그거를 믿음의 문제. 이게 믿음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사라한테 맨날 그랬어요. 네가 애만 낳으면 끝이요. 뭐 믿음이 필요하냐? 네가 애를 못 낳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저희 집사님 부부가 맨날 싸워. 젊으니까 애를 셋 낳았는데 맨날 싸워. 이틀 너무 심하겠어. 남편이 제가 말했어요.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다른 남자 집사하고 둘이 만나고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거 서로 다 틀어요. 누가 더 힘들까? 목장이 틀어. 네가 가장인데 힘들어도 믿음을 해야 된다. 했더니 아니라고. 아내가 똑바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상식에서 얻는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상식 집사님이라. 기도할 필요도 없고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아내가 그냥 언제든 나면 딱 끝나는 문제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정점만 있거나 이만큼도 있고 이런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할 것인가 중요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도와야만 아내도 좋아지고
너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 처음에는 전혀 안 받았는데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때 좀 믿음을 생각하면서 했더니 확실히 좋아지는데 지금도 의문이 든가 봐요. 좀 어려울 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짜 믿음의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를 잘 못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자꾸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믿음이 순종이고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 못 채우잖아요. 사람들이 뭐 떼벌로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이것을 사람이 한 것으로 베드로가 한 것으로 생각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어마어마한 믿음이 되었죠. 그래도 또 나중에는 또 할례파 그리스도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 가보네 또. 그랬다가 바울이 그러면 어쩌냐고. 그래봤으면 잘못해봤으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거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죠.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어야 그가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바울이 막 베드로는 그렇게 나면서도 자기가 아픈 사람을 고쳐버렸어도 나중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사람이라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네. 믿음이 눈에 안 보이면 그 상황에 대한 도전이 올 때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믿음을 점검하면서 상황을 얼른 좋게 하려고 이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믿음으로 해야 이삭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언제 줄 것이요? 결과를 생각해보려도 믿음이 약해져. 언제나 결과에 대한 도전이 오고 상황에 대한 도전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일단 좀 잡혀놓고 그것이 우선순위야. 믿음보다 중요치 않아. 먼저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는 날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세대의 유명한 간증이거든요. 성경의 선구사로 이게 선구를 만들던 그 장로님이 쓰시잖아요. 그분이 한때 파산이 나가지고 빚쟁이들 쫓겨다니고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어려운 마음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옛날에 뭐 어려우면 기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뭐 원망도 나오고 원통하기도 억울하기도 하고 처음 그런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기도가 뜨겁게 이제 기도하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자기가 기도로서 내려와가지고 채권자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빚을 갚겠다고 했더니 채권자들이 다시 투자를 해줘가지고 다시 기도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회복되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방법도 아무렇게 생각도 안 해요. 아브라함도 한때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그랬지만 100살 때가 됐을 때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여기로 와버렸네요.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 19절, 20절, 21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살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시지 않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경공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 아멘. 믿으십니까? 아유 우리 집사람들 이제 자기 믿음의 문제로 이게 출발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믿음의 문제가 아니면 학생들이 없었고 내가 창피당하는 문제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딱 그냥 칼로 그냥 자르듯이 이제부터 믿음 꼭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전히 학원에 가면 수치스러웠겠죠. 다른 사람 자기 혼자 그 시간을 못하고 있겠습니까? 눈치 보고 돈도 없고. 근데 그걸 좀 참으면서 믿음으로 막 이것은 내가 이때마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했더니 학생이 오고 이랬냐? 아니 믿음을 강하게 했는데 학생은 안 왔어요. 그럼 뭔 차이가 하나 생겼냐? 어제 말씀드린 가난한 마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하니까 상황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린 그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그 전에는 뭐 과외 같은 데 이런 데 안 갔죠. 자기가 미래에는 강사인데 학생이 많지는 않아도 대학교 선생님이 근데 과외를 가기 시작했어. 예, 과외를 갈 수도 있다는 마음이 낮아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도 예수님의 은혜인가 살펴보다가 그냥 자기의 어떤 이런 자존심 좀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마음이 가난한 것 같아요. 또 마음이 가난해지면 믿음이 좋아져. 어려운데 어려운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과외도 가고 이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되고
그 전에 마음이 가난해졌고 막 믿음으로 싸우니까 우리 옆에서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이잖아요. 원래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막 믿음 연약해져가지고 막 원망 직전이면 다 피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지 모른다. 좀 무섭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막 예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고 이러면 옆에서 보기에도 은혜스럽잖아요. 말이 따뜻하게 나와. 잘 됐으면 좋겠네.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따뜻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 이 영광교회는 그런 간증으로 얼마나 많이 이끌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님 믿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입시 학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의 문제를 이제 한뜸 이스마엘도 낳고 이렇게 애를 낳는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몸이 100세나 죽은 것 같은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몸이 100세는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 막 이렇게 믿는 몸이 죽은 것 같은 게 애 못 낳아요. 살아도 이제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모든 길이가 끊어졌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진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언제 태어날까, 이삭이 언제 주어질까, 이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이삭이 있든 없든 하나님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삭보다 하나님 향한 신뢰가 더 커. 이삭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향한 신뢰를 어떻게 하지 못해.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금방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네, 그때 믿음이 약했죠. 근데 조금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뭐 믿으면 뭐 우리가 10년 정도 같이 했으니까 분립을 하자. 몇 명 되지도 않는 2개 교회가 분립되어 나갔어요. 다시 개척이 됐어요. 10명 나와. 이제 처음에 보낼 때는 사람들이 안 받았으니까 누가 나가고 잘 모르고 그냥 나가는 팀들이 안정감 있으려면 누가 가했을까 이러고 막 젊은 남자 사람들 막 헌금 많이 해서 다 나가버렸어요. 막상 나가고 나니까 봤더니 자매인들만 10명 남았네. 리더십 젊은 남자들 리더십 많이 썼는데 다 나가고 나니까 자매인 2분, 싱글 자매인 리더십 2분만 남았어. 당황스럽다. 그때부터 다시 이제 믿음으로 막 했는데, 옛날에는 막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개척하고 막 길에서 시작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좀 답답했죠. 어째 그냥 믿음을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저희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좀 강해요. 저희 교회는 나이가 많은 근데 결혼하는 젊은 집사님들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들이 이제 코비드 때 몇 가지 왔는데 다 이제 엄마가 자녀 둘 데리고 그냥 교회가 좀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 집사님이 강해요. 아주 의로운 분입니다. 중앙대에서 영어 박사학위를 했고 미국 캔자스 주립대에 가서 영어 박사학위를 했는데 다 학위를 못 받았어요. 교수님하고 싸우라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성격 분명한 분이에요.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니 또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으면 나갔지. 또 우리 교회에 밴드가 있거든요. 홍표에 그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다 대문짝만하게 쓰고 나갔어. 그래서 착하더라고요. 목사 나쁘다 이렇게는 안 나가고. 영신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자기는 떠난다. 제가 속으로 무지 이런 거 쓰고 올까. 저기 가도 지금 이거 수습하려고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고 못 잡으시고 했네. 또 몇 달 있다 돌아왔어. 아이고 죽겠네 아주. 돌아올 때는 제가 말했어요. 아이고 나갈 거야. 어떤 집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왜 저 집사님이 저것을 하냐고. 아니 옛날부터 했다고. 아니 나 교회 안 나온다. 진짜 이러는 뭐 매주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본인도 좀 힘든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어째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나가니까 남편은 속이 편하니까 매주 시달리니까 죽거든. 심장이 너무 아파. 밤에 잠이 안 와.
시도 없이 문자를 막 몇 개씩 보내, 막 이만큼씩 보낸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교회에서 조금 집사님 훈련 좀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 배우면 그러니까 못 배우면 나는 좀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배울 때. 아니 그 집사님 때문에 온다고 다들 지켜보고 있다. 몇몇 집사님 좀 싸워갖고 집사님 좀 어려우시니까 저보고 그 집사님 받으면 자기는 다 간다. 근데 목회자의 양심에 누가 못 받는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어. 또 오면 오고 또 가면 가고. 그래서 그분 오고 한 번 또 가셨나. 아우 내가 나의 50대 돼서 여성분들한테 둘러싸이고 죽었어. 남자들 다 나가고 지금 남은 남자애들이라고 하는 거는 부인 뒤에 숨어가지고 교회를 빼고 그런 사람 몇 명 남고 있는데 막 갱년기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버리면 죽어. 저건 죽어. 지난 몇 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 아무리 없다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르쳤어요. 가장을 했어요. 동생이 여동생이 엄마가 아프시 여동생이 집안일을 하는데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언니한테. 해서 동생을 섬기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엄마를 향해서 사역을 하고 하라고 했더니 점점 이제 믿음으로 사역하면서 동생하고 안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면 동생이 너무 싫어. 너무 싫거든. 좀 무섭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하고 그러니까 동생도 따돌리고 나중에는 동생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동생이 잘못하면 금방 파악돼가지고 어려워 싸우고 이랬던 분에서 믿음으로 이제 하니까 엄마도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아빠를 향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아빠가 어려서부터 가정을 잘 안 돌보고 갖고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가 서울대 나오시고 되는데 저는 학원을 크게 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엄마가 빌딩을 샀어요. 얼마나 빌딩인지 모르죠. 듣기로 그래요. 자매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다 준비해놨어. 가정 재정이 되게. 근데 아버님은 평생 그렇게 갖고 아버님이 앞으로 입원했을 때 다른 여자가 와서 간병하고 이러죠. 근데 이 큰딸이 본래 의로우신 분들은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해서 아버지는 갑자기 너무 정직해가지고 함부로 했다고 또 와서 막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어머님이 아프니까 여동생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평생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니까 아빠가 용서를 구하려면 엄마가 좋아질 거라고 용서를 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아파. 그래서 제가 지사한테 말을 했어요. 아니 권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함부로 해도 사울한테 함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 안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랬더니 제 말 안 들어. 옛날 같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종하겠다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가. 안 나가면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목사님은 모르고 아는 소리라고 근데 계속 가르쳤더니 동생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조금씩 하고 이랬는데 엊그제 이제 아버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연세가 많으시면 넘어지면 위험하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게도 여동생 엄마가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집사님이 가서 그래서 쪽잠 자면서 아버지를 간호하는 거 대소를 받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기특하죠. 부인도 하기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딸이 결혼도 안 한 딸이 아빠 평생 원망하는 딸이 이제 이렇게 아빠를 섬기니 얼마나 그것도 그냥 하는 게 믿음으로 한다면 자기 마음으로는 못하겠대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자기가 아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교회 밴드에 또 그런 걸 써. 저한테 문자 보내면 저거 올리고 말이죠. 성도들한테 말해서 우리가 한 3주 입원에 계시다는데 이 병원비를 우리가 하는 거 하면 좋겠는데 재정이 어렵지 않은데 누가 번 사람 없이 계속 쓰고 이러니까 최근에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아팠다 병원 갔다가 근육이 무력화돼가지고 못 움직이는 그런 병이 왔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가 한 몇백만 헌금해가지고 간병이 쓰고 좀 입원할 수 있는 비용을 해서 다 넣었더라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집사님의 믿음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다 일을 한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때도 뭐 이번에도 한 300만 원 정도 헌금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 저도 조금 하고 교회 이제 성도 긴급 지원 해가지고 100만 원을 했는데 한 180만 원인가 왔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특별히 설교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교회 돈으로 하면 되겠네요. 막 이렇게 문자 꼭 보내 또. 저는 또 참고 따뜻하게 했을 때 또 한마디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번 수련회 할 때 다들 그냥 이렇게 내 바닥에서 자고 이랬는데 집사님 남편과 함께 와가지고 침대방 달라고 하자. 그 몇만 원 더 비싼데 원래 집사님만 침대방 줬다고.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케이크 스케치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런 생각 갔는데 집사님 남편과 함께 시간 보내느라고 안 왔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집사님 고마워 그랬는데 집사님 지금도 잘 보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런 느낌이더니 바로 헌금을 좀 보냈더라고요. 헌금 보내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그 마음이 너무 이해를 못 해주니까 지금 이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한테 한 거 생각하면 쌤통이다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뭐 자기들이 집사님 믿음이 연약해서 화낼 때 뭐 얼마나 소리받아. 뭐 저야 심장이 아팠지만 자기들이 그냥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음을 나와가지고 한 330명 나시겠지. 병원에 신발을 갔는데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설명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3주 후에 상태가 심각해 3주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3주 안에 퇴원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집사님 믿음이라고. 아버지가 완전 신문 보고 건강을 많이 회복을. 처음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대. 몇십 년 만에 처음. 아버지가 듣기 싫어요. 근데 접근은 잘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줬더니 가족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가지고 아버지만 안 믿고 다 믿거든요. 남동생도 교회 안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야.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서 도와준 건 고마운데 다른 데 듣기 싫어요. 근데 포기 안 하고 계속 아버님 섬기면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지금쯤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감동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라고 집사님 3, 4일 동안 교회 못 나오는데 교회 가라고 했다가 오늘 문자가 또 왔어요. 아니 자기가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고 아빠가 책임져 좀 섬길 필요가 있겠다.